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면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가급적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고 성경을 반드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20세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날 그 목회뱅크 오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신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뒤적뒤적 꺼내더니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하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은혜가 됩니다 그거.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적 제목은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그리스 역본으로다가 했더니 백성을 세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민수기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장 1절 말씀인데 노랗게 표시된 글자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이 나온 지 두 번째 해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 그럽니다. 대략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장정들이. 자,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은 2차 인구조사예요. 2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수를 세라고 하느냐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건너편에서 수를 세라고 하세요. 1차 때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말렉의 공격이 있고 또 미디안의 공격이 있고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이 공격들에 대해서 수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 때 군인으로 모집됐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도 2차 인구조사 센 다음에 비스가산에서 죽거든요. 다음 세대로 바통이 이어진 거예요. 모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입니다. 20세 이상 된 인구를 조사하라. 군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군대는 정복전쟁을 위한 군대입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군대고 이스라엘의 군대고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마하나임 뭔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1차 인구조사는 광야 전투를 위한 군대였어요. 수비형 군대였고 1차 때 군인으로 모집됐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은 뭘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것도 없습니다.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마음대로 표출합니다. 반란도 일으키지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라 그랬느냐? 그리고 반란도 일으킵니다.
결국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참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군인이지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2차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2차는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위한 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예요.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인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강인하고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왔는걸요. 애굽에서 태어난 1차 군대에 모집된 군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이걸 먹고 자란 사람들이고 하늘 양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죠.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야 돼요. 1차 인구 때보다 2차 인구 때가 인구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대략 2만 8천 명 정도가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맹한 군대입니다. 강맹한 군대. 1차 인구조사는 수비형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버텨내야만 됐어요. 2차 인구조사는 이 군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훈련을 받아야 됐고 강인해야 됐어요. 1차 때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2차 때는 자유인이었어요. 이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빗대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들어갔던 한국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이죠. 일제 식민지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난과 신음에 짓눌려 있던, 가난에 짓눌려 있던 신음하던 세대예요.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잘 살아보세 한 가지만 붙잡고 왔던 세대입니다.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한국이 경제 도약을 이뤘어요. 교회도 많이 세워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1차 때는 거기까지였어요. 2차 인구조사 때입니다. 지금 세대예요. 세대가 전혀 바뀌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애기들도 휴대폰을 마음껏 써요. 여러분, 다른 세대예요. 세상이 전혀 바뀌었어요. 아니, 사람도 바뀌었어요. 전혀 바뀐 세대. 1차 인구조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처럼 먹을 걸 향해서 살아야 했던 세대라면 지금 세대는 어떻게 즐기며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까? 여기로 시선이 바뀐 세대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아갈 바와 2차 인구조사의 때와 같은 이 생존 게임의 현장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목회자 세미나 때 강의를 했어요. 한국교회 미래지도, 이 좋은 책을 2권을 냈어요. 교회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이 1호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진단을 했어요. 2020년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략 이런 겁니다. 1990년 한국교회는 광야 1차 인구조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짊어질 젊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평가되어졌어요. 세계 3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1등부터 30등이 전부 한국에 몰려 있어요. 미국에 가면 300명 그러면 대형 교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00명 그러면 소형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몇천 명 모여도 대형 교회란 말을 듣지 못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십자가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전부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 이후로 한국교회 성장은 멈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정적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 요셉의 때에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이어졌죠.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에 지금은
7년 대풍년의 끝자락이거나 아니면 7년 대흉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겼다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런 교회는 노령화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전부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졌고 인구 절벽이 왔어요.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2016년부터 쭉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고령사회에 진입이 되다가 2018년입니다. 내년부터는 고령사회가 진입이 되어지고 2020년이 되어지면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지고 인구 절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이면 7년 전입니다. 30대에서 50대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30대부터 50대가 하락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2050년이 되어지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50년 30년 뒤가 되어지면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분들이 나머지 모든 연령층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요. 나라가 그렇다면 교회도 65세 이상 된 분들이 전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양호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와서 특강하는 걸 들었는데 2300년이 되면 2300년 먼 것 같지만 300년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답니다. 한 사람도 한국인은 안 남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되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도시는 70%에서 80%가 은퇴자랍니다. 소도시는 80%에서 90%가 은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도산하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술집이나 식당으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한국 교회가 진행되어지면 젊은 세대가 전혀 없고 10여 명의 노인들만이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지금 매년 20곳 이상이 폐쇄가 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맥도날드나 술집이나 서커스 훈련을 위한 그런 곳으로 팔려가고 있고요. 이 영국의 교회인데 술집으로 팔려가게 된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텅 빈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처치야말로 처치곤란이라고. 텅 빈 건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덜란드는 1년에 지금까지 3분의 2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매년 20곳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1년에 20개의 대형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2028년이면 이제 올해가 17년이니까 11년 뒤죠. 2018년, 11년 뒤면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1640명이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2028년 되면 한국 교회의 모든 재정은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7년 대흉년이 시작됐다는 거죠. 100년의 부흥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흉년기로 접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교회는 한국 교회는 가장 심각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흉년의 시작을 이제 맛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고령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된 교회는 목회 스타일을 노년 목회로 다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양로원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로 가득 찹니다. 그럴수록 노년 목회, 양로원 목회를 감당할수록 젊은이들은 떠나갑니다. 이 젊은이들이 모인 곳은 빅뱅 콘서트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빅뱅 콘서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조금 전에 사진 보여줘 보세요. 교회는 노인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갈수록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 교회 부흥회를 다녀봤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거나 젊은이가 많은 교회는 실제로 아주 드물어요. 우리 교단에도 몇몇 교회를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해봤습니다. 1일 사경회도 해봤습니다. 젊은이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군산에 있는 모 교회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전해줘서 같이 갔다 왔어요. 오는 길에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아무리 봐도 젊은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보이네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청장년이 사라져가고 있고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시대가 그래. 부흥은 끝났어.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노인 목회를 할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 어떤 이론이냐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다가 임계점을 만나면 확 성장하다가 이 성장은 한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점을 맞이하면 그때부터는 하락하는 거예요. 성장의 한계 모델입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의 한계선이 있는데 이 한계선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한계선을 높여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면 된다는 거죠. 성장의 한계선은 누가 정하는가? 우리가 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한계선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끝났어. 시대가 그래. 인구 절벽이잖아. 한국 교회 전체가 고령화됐는데 뭐 끝났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장의 한계선을 우리가 다시 높여보는 거예요.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목회자와 교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을 세워나가고 재정적 여력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과 선교를 다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장의 한계선을 높이는 거예요. 뼈를 깎는 교회갱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1차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민수기 26장의 시대예요. 1세대와 2세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1차 세대와 1차 초기 멤버와 지금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낀 세대라 그래요. 낀 세대. 위로 저는 6.25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도 또한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세대를 뭐 X세대니 뭐 별세대 다 얘기하죠. 지금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세대라 그럽니다. 어려운 세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세대라는 거죠. 1세대와 2세대가 있어요. 우리 밑을 치고 올라오는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자유인의 세대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유연합니다. 우리 세대 때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던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는 신학자 같습니다. 신학자 같아요. 다양한 설교를 듣고 신학서적을 읽는 걸요. 세대가 달라요. 목회뱅크를 해보면 금방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젊은 세대예요. 목사님들 초청할 때 저는 강해 설교를 하거나 원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선정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은 좋아하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간증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환상이나 이런 거 하는 목사를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병가 그렇게 진행됐더니 지금 와서 젊은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와가지고 그런 강사의 얘기를 듣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온 지 5년째 됐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1년간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아카데믹해요.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듣는 말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참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노년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재창조와 갱신으로 성장의 한계성을 높여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최근에 등록하고 정착한 분들이 대부분이 40대, 50대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까지도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다 드립니다. 3세대 예배 한 번도 공헌해 본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는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지금 유치부 사진이에요. 유치부 수업 시간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던 혼신 예배지요. 그리고 또 보시면 유치부만 모였어요. 유치부가 모여서 어떤 수업 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동영상 한번 볼 텐데요. 오르프라고 하는 수업을 합니다. 오르프라는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실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빨래가 끝나면 빨래도 준비. 빨래를 널어주세요. 빨래 널었을까? 양말 섞였어. 다 따라하는 거 보면 신기하죠? 자, 빨래 널었어. 자, 빨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지? 빨래 끝! 우리 교회 학교 오는 애기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우리 교단에 교육부가 따로 군산에서 모였어요. 모임 목적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라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돼서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열어나갑니다. 젊은 세대가 준비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군대를 정예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만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예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장 한계에 늪에 빠진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정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지요. 한번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뭐가 원점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느냐? 너에게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사해바다로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복음이 만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볼륨 좀 조금 올려보세요. 우리를 군대로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사로 불렀으니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의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다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해라. 1978년도에 매년 1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1990년대에 물질 만능주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자 1990년부터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어요. 교회가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이 그림을 보시면 2008년도에 개신교가 65.6%였어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신뢰도가 47.5%예요. 다른 종교는 다 신뢰가 올라갔는데,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신뢰도가 올라갔는데 교회만은 18.1% 신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초등학교, 중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수가 계속해서 감소되어져 갔어요.
이것이 교회의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띠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 과시와 명예로 전환되어졌어요. 세상물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말하면 돈이 있어야지요. 중요한 건 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30년 전보다 많습니다. 단지 선교와 전도에 그 역량이 집중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그 돈이 집중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나 혼자만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혼신족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헌신하냐? 누구 좋으라고 종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냐? 내가 헌금한 건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 주장과 불평이 가득하고 툭하면 시험 들고 위기가 코앞인데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텅 빈 의자와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몇몇 분이 앉아 있다는 거죠. 10년 뒤에 갈릴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10년 뒤에 연세 많으신 분들 한 10명이 1층부터 6층까지를 관리하느라고 너무 고단해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교회도 여기서 무관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기도회가 사라지고 사경회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말씀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중직들과 원로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부터 있을 사경회와 성경대학에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무당짓을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알면 잔소리만 합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전혀 공부하지 않고 무당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잔소리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통곡하면서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잘 준비돼서 통곡하면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통곡하며 전도하는 사람들.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합시다.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대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이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가 한마디 했더니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물도 마시지 않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니느웨 성의 모습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죄가 편만한 이 시대에 왜 그런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기도에 불이 붙는 갈릴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는 날뛰는 사자를 제어했고 전쟁을 끝냈고 폭풍우를 멈추게 했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죽음의 사슬을 끊었고 천국의 문을 넓혔고 병마를 몰아냈고 도시를 멸망해서 구했고 태양을 멈추게 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 준비돼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예화시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진짜로 준비해야만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존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천주교, 불교, 무교, 이단, 뉴에이지 다 성장했어요. 교회만 쇠퇴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지난번 신문 보니까 교회가 몇 프로 성장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데요. 교회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교인 수 얼마입니까? 10명 모여도 50명 모인다 그러고요. 100명 모이면 200명 모인다 그러고 1000명 모이면 2000명 모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교인 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런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인이 10명이면 창피한 겁니까? 교인이 10,000명이면 자랑스러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10명 모여도 100명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성장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일학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33.3%가 주일학교가 감소했어요. 교회에 여러분 10년에 30%씩 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른들이 66.7%라면 교회 학교는 33.3%예요. 불과 20년 전에는 어른 수의 2배에서 3배가 교회 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율이 97%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식한테 신앙 전수하는 전수율이 60%가 되질 않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주일학교가 작년부에 2배에서 3배였는데 지금은 작년부에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주일학교를 보고 등록했다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 정하기가 쉬웠습니다 라고 해요. 어떤 어르신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 어린아이들 보니까 이 교회 소망이 있어서 왔습니다. 감사한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교회만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치, 사회, 부자되기, 정신건강 이런 것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텔레비전에서 더 잘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흥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반응 보일 겁니다. 그건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사들이 더 잘해. 그럴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죄를 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20년, 30년 전에 교회의 관습과 성장 방식을 고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덮어놓고 믿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영한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어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목사도 무섭게 합니다. 목사도 무서워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변했어요.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되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경회를 9월 달에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필사대회도 할 거고 골든벨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사역자들과 운영위원회가 합심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을부터는 성경대학을 열 겁니다. 준비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준비돼야 2020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돼야 침몰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의 영적 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한 방향 감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미래 속도에 대한 변화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듣도 보도 못한 기술들이 쏟아지고 하고 있고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만 개의 직업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줘야 되고 목사가 메시지를 통해서 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 더 철저히 말씀만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 세미나 하거나 사경회 하거나 그럴 땐 목사 잘 순종하고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이 얼굴이 두껍질 못해서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목사 잘 순종하고 따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잘 따라 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치료할 거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전에 10시 30분쯤 되면 올라와서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앞쪽에는 아픈 분들이 좀 앉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예배 끝날 때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내려가서 얼른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치료할 거다. 넌 기도만 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 마음에 받았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 낫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라. 내가 구원할 거다. 복음만을 주장해라. 내가 부흥을 줄 거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걸어라. 내 교회니까 내가 책임질 거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22년간 목회를 해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실제로 목회해왔어요. 아시다시피 땅 한 평 통장 하나 집 한 채 없이 살아왔어요. 제가 교회 6층에 삽니다. 비가 오면 6층에 물이 새요. 아파트 얻어 나가면 저도 편한 거 알지만 누군가 교회당 지켜야 된다. 제가 6층에 살고 있어요. 어제 그제 엄청난 벼락이 치는데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우산 들고 나갔어요. 벼락 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고 나갔어요. 아직까지 벼락 맞을지도 안 했어. 여러분, 그날 밤에 그렇게 벼락 치는데 제가 교회를 다 돌아봤어요. 이 큰 교회 목사지만 월요일날 목회뱅크 때 강사 10만 원씩 주는데 가끔 군산에서 그 강사비 들고 오는 목사님이 안 와요. 그럼 제가 줘야 되는데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장지영 전도사한테 10만 원씩 빌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교회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밥 먹을 때 내 돈 다 쓰고 돈 없으면 그때 교회 카드 사용합니다. 내 아내가 파마를 좀 하라 그랬더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래서 항상 짧은 머리예요. 멋부리 시고 싶고 명품 들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은 게 여자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모니까 촌딱처럼 사는 거예요. 22년간 목회했는데 한 번 제대로 된 휴가 가본 적 없어요. 자랑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꾼 목사 아니니까 안심하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따르십시오. 저는 실제로 복음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정치적 발언 한 번 해본 적 없고 일락을 누리기 위해서 돈 탐한 적 없고 날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동시에 약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약점 투성입니다.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에 기도하다 손이 내려왔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쳤어요. 결국 승리했어요. 목사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려온 손을 올려주는 사람이지 왜 손 내리고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근신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여기는 교회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차 인구조사를 한 군대입니다. 군대의 무기가 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서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 물질적으로 풍성히 지원하십시오. 성경학교 열린다고 합니다. 수련회 한다고 합니다. 라면 음악회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썼냐? 그럴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썼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강해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은 군대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오직 충성이란 뜻입니다. 군인이 다른 변명을 댈 핑계 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군대로 군인으로 기뻐하고 생명을 걸고 이 전쟁을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동참되어질 때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으세요.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를 세우심, 급변하는 세상,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10년 안에 우리는 위대한 부흥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